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30년간의 그 방황의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땅 가나안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생육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그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이 베델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처음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도 판박이처럼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야복강 가에서 야곱을 만나 씨름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장면 또한 처음 있는 일처럼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3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처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처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비로소 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고향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하지 않는 그런 싱글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신 대로 30년이 지난 지금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데리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재물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여튼 뭐 사기를 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일지라도 처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처음 베델에서와 똑같이 반복해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그런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도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죠. 에삼촌이 야곱과 야곱의 재산을 노려 위기를 당했을 때도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고 에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에삼촌 라반을 막아주셨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에서를 통해서 야곱에게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 고향 땅으로 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동쪽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 이제 또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바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여자아이들을 둘러보러 갔다가 불행하게도 이 세겜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시키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드러누워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고 부녀들과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의 다른 그 족속들이 야곱의 이 만행을 갖다가 그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해서 틀림없이 야곱의 족속을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곱이 놀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방인들의 그런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자식들 때문에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런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서둘러서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족들에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신상들을 다 땅에 버리고 또 세겜 땅에서 살면서 그 이방의 그 문화, 특별히 그 이방의 그런 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심지어 그 세겜족이 입는 그런 옷까지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고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그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를 바라셨고 또 계속해서 베델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결국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종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베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은 구약시대에 이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더욱 본격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사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바로 천국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악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세상 죄를 떠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예요. 구약시대의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이죠. 반면에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앞으로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구약이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가지 약속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이미 2000년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늘 우리나 구약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게 처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부터 내내 약속하셨던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자신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과 또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모든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세상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